오늘은 그래서 탄생에 대하여 함께 나눌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언제부터 계획하셨죠? 타락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에서도 이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게 뭐 혈통적인 계보이기도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혈통적인 계보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계보, 약속의 성취로서의 계보로 주어진 거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미 창조로부터 약속하셨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염두에 두셨고, 왕권으로 오실 다윗에게 축복하실 때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즉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침묵하시고 계시는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잖아요. 마게도냐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헬라 문화와 헬라어, 그리고 정치와 도로, 로마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도 어느 날 즉흥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누굴 통해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단 말이죠. 안복래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하늘에 하얀 구름이 꽉 찼어요. 사진을 준비해서 보여드릴 걸 그랬나 보다. 하얀 구름이 꽉 찼는데 구멍이 뻥 뚫렸어요. 구멍이 뻥 뚫렸는데 뻥 뚫린 구멍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지개 그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무지개는 그런 무지개가 아니라 그냥 칼라, 이 무지개색 칼라가, 뭘 이렇게 생각하면, TV에서 볼 때 북극에 가면 오로라, 남극인가 북극인가 오로라 있죠. 그런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찍었어요. 운전하면서 찍고 주일날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뭔가 우리에게 개인적, 그걸 보고에 대한 개인적으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섭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늘에 글씨를 쫙 써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하늘에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쫙 하늘에다 글씨를 써주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직접 하지 않으시고 뭘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다. 제가 이렇게 지우니까 좀 아쉬워서 여기 30개 끝난 다음에 좀 칠판을 큰 걸 좀 이렇게 해놓을까 봐요. 그래서 지우지 않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순종하는 사람들 누가 있었을까요? 마리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 누구와 정혼했어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누가 찾아와요?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사장이 셋이 있어요.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장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또 한 천사장은요 미카엘이 있죠. 미카엘 뭐 하는 천사장이에요? 싸우는 군대 장관이에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루시퍼라고. 근데 이 루시퍼는 노래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반역해갖고 그 루시퍼가 사단이 됐다. 이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하죠. 수태고지는 뭔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셔서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 정혼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했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에는 좀 비하해서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성경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믿은 여자요 복이 있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사실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 거죠. 또 한 사람, 마리아만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또 누가 해야 돼요? 요셉이 순종해야 되는데, 요셉은요 꿈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그랬더니 요셉도 순종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렇게 보내진 요 12개는 지울게요. 다음에 또 보면 되니까. 그러면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잉태될 이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요, 오늘 읽었죠.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제가 이제 고1 때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했는데, 고1 때 예수 믿을 때 저에게 영향을 줬던 분이 이제 부산에서 영도에서 동산교회라고 하는 큰 장로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오셨었어요. 제가 어제 오늘까지 굉장히 바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17일 말고 24일 날 저기 전주에서 드림 나눔 선교회, 우리 교단 산하 기관인데 드림 나눔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세미나를 해요. 1박 2일을 세미나를 하는데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해요. 예배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예배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1박 2일로 하는데 첫 번째 특강을 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하나도 모르거든요. 저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다 알게 됐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한테 강의를 좀 부탁을 해야 되겠대요. 이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 웰다잉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신대에서 웰다잉 공부도 했고 또 지난 봄에도 각당 복지재단 죽음교육 기본교육을 받았고요. 이번 가을에도 또 실제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신대 최고위 과정에 기독교 웰다잉 1, 2기가 합쳐서 모여가지고 기독교 웰다잉 학회라고 하는 것을 창립을 하면서 제가 거기 사무총장을 맡았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저더러 기독교 웰다잉 특강을 2시간을 해달래요. 안 해봤잖아요. 한 번 더 공부만 했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2시간짜리 원고를 완고를 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감이 오늘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걸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제 은사님이 오신 거야. 제가 왜 스승의 날이 되면 화분 2개 보내드린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으로는 이제 부산에 계신 그분, 그리고 선생님으로는 강릉에 계신데 그분이 오늘 보훈병원, 서울 보훈병원에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부산이니까 미리 올라오셔서 보훈병원 가기 전에 수원에서 주무시고 가시려고 하다가 수원에 누가 있지?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셔서 제가 저녁 먹고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한테 처음 교회 다니면서 얘기할 때 임마누엘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 임마누엘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임마는 욕이고 말이야, 누엘은 벌레야.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임마는 욕이고, 야 임마 이게 욕이고, 누엘인데 누에는 벌레래. 임마누엘 안 잊어버리잖아, 그죠? 임마누엘 안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임마누엘을 그렇게 기억했던 것 같은데, 근데 임마누엘의 실제적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실,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원래는 본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높은 곳에 있을 걸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낮고 낮은 이곳에. 원래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심으로 사람이 되셨어요. 낮아지심으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심으로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요, 원래 구원자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존재가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되 혈통으로 잉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돼야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으시려면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대로 안고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그분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 돼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셔야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오신 장면들이 나오고 다 나오지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천군과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불러요. 천군과 천사가 우리 메시아라님 같은 합창단을 구성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꽝 하고 이렇게 쫙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강원도에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아주 시골 교회여서 정말 풍금이 있는데도 풍금도 쓰지 못하고 전부 아카펠라로 불렀어요. 대단했죠, 그죠? 저희 시골에서는 전부 모든 예배를 다 아카펠라로 불렀다니까, 반주 없이. 그런데 대학 올라와가지고 성락성결교회를 갔거든요. 이번에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님 은퇴하시고 모식 공고가 났던데, 성락성결교회 여러분 혹시나 기회 되시면 시간 여유 되시면 성락성결교회 차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 혹시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 안 가요. 걱정 마시고. 자격도 안 됩니다. 45세에서 55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왜 성락교회를 얘기하냐면 그 시골에서 노인네들 20명 20명 하고 애들하고 해서 아카펠라로 노래 부르던 제가 딱 성락교회 그때 당시만 해도 1,500명 1,800명 모일 때거든요. 성가대가 막 40명 50명 서고 파이프 오르간 있고요. 거기서 꽝꽝 이러면서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막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한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 이 성탄절이 되면 그 부활절이 칸타타고 성탄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면 그냥 막 벅찬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장에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렇게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땅을 향해서 찬양을 하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할렐루야 이거 한번 하면 막 그냥 기가 막히잖아, 그죠? 그랬던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런 웅장한 천군과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서 하늘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근데 뭐라고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래. 이게 이제 길잖아, 그죠? 지금 말하기도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하늘엔 영광, 땅에 평화. 이게 줄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만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하늘엔 영광 그러면 하늘은요, 어떤 하늘을 생각해요?
공간적인 하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구름 있고 무지개 있는 저 하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늘이라고 안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극히 높은 곳은 사실은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 하늘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할 때 땅엔 평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평화를 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엔 평화라고 할 때 땅에서 그냥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는데,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접하는 자는 곧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면 당연히 빛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빛이 임하셨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어둠이니까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평화를. 그러면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는가 하면, 영접하는 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영접하는 자는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궁에 헤롯이 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지만 그들이, 이 헤롯이 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또 성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 불렀어요.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다 불렀어요. 어디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래. 근데 거기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만 가서 영접했지, 거기 누구 제사장이 가서 했다, 서기관이 가서 했다, 율법학자가 가서 영접했단 말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목자들, 동방 박사들, 그것도 동방, 이방인이잖아요. 동방 박사들, 이런 분들만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들은요, 첫째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하고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스스로 나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목자 같은, 베들레헴 들녘의 목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천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어요. 말씀 신뢰해요. 그리고 겸손히 뭐해요? 달려가요. 순종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를 통하여 구원을 누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요,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강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가 아니고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막힌 담을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들이 기뻐하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영접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성지 열기를 이렇게 막 30개씩 하는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거죠. 알고자. 경청이에요. 경청.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고, 깨닫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조명하시.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깨닫게 되는 거고, 깨달아도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깨달아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고 깨닫고 영접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말씀을 신뢰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만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가 되어지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알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되죠.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다.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신실하게 신뢰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 자연과의 평화, 이번 오늘 돌아오는 주일날 이 주제를 갖고 또 말씀을 깊이 더 나눌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